예,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도와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활과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그 관계 위에 함께 하셔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줄 알며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부터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3,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그 12장에서 그 밑에 보면 18, 19절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하고 우리 한 곳을 보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이제 젊은 그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호모데우스 또 사피엔스 21세기를 위한 재현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 중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류가 원시 공동체로서 시작을 할 때 동물들과 구체적으로 구별되는 장면이 어디에서 있을까라고 또 과학적, 역사적, 문화인류학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 할 때 그 사피엔스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또 내용이 나오지만 동물들도 일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자기들끼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언어, 사람의 말이 그 동물들의 말들과 왜 그렇게 다를 수 있나라고 할 때 사람이 이렇게 사피엔스가 이제 점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 있었는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급격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언어, 다시 말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물과 구별되고 다른 종들과도 구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구별이 되었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집단으로 살게 됐는데 집단으로 살게 되니까 이제 100명 정도가 모였던 이제 이 사피엔스들이 뭐 1000명이 되기도 하고 뭐 그 이상 되는 이제 부족 중심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종들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이 소위 파수꾼들이 이렇게 가서 저쪽에서 누가 우리 쪽으로 쳐들어오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감시하게 하죠. 그런데 감시하게 하는데 그 파수꾼들이 이제 저쪽에서 보니까 막 먼지가 막 나면서 저쪽에서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는 걸 딱 보고 나서 자기가 있는 본진 그 자기네 동네로 막 들어와서 알려야 돼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몇 겹의 이런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또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 칼과 창들을 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쫙 그 군단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그때 이 파수꾼이 무엇으로 그걸 하냐면은 말로 그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데 언어로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할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는 말이라는 개념 자체도 아주 지극히 원시적으로 진행됐던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서로 전달이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것들과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이 파수꾼의 말을
우리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만 전체 이 모여져 있는 이 불악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적군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피엔스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말을 전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발전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말을 믿을 때 그게 발전할 수 있고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이 단순히 말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에는 크레디트,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를 근간으로 해서 이 불악과 부족들이 점점점 크거나 융성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피엔스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말에 대한 그 이미지는 뭐냐면 말은 정확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신뢰를 가질 수 없는 말은 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를 죽이거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신뢰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피엔스가 사피엔스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가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의 위력, 다시 말해 그 말은 이 국가 전체 그리고 불악 전체의 생명과도 아주 가깝게 연관이 된 이제 그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말에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말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유전 인자 중에 DNA를 가지고 우리가 다 태어나는데 조상 때부터 내려와 있었던 말에 대한 신뢰, 이게 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내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고 또 내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믿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유지되거나 혹은 생명을 잃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망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인류사적으로 볼 때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사피엔스와 다른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인간상들과 구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그 내용이고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생명과 직결됐다는 것을 우리의 DNA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기록한 그 세상의 창조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세상이 창조된 그 창조의 시작은 바로 말씀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 말씀하신 그것들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또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럼 다시 말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고 변함없는 사실이고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파수꾼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때 이 전체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지만 그 말을 듣지가 않고 믿지를 않으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현장에서도 계속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잠언은 솔로몬이 쓴 성경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왕권과 그 아주 지상 최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이 지혜롭기가 또 출중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맺는 이 잠언이라는 그 내용 안에 보면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12장을 읽었지만 12장 이후에도 계속적인 말에 관한 이야기,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고 되어 있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말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환난에서 벗어나기도 한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원시 공동체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청동기를 조금 지난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이 속했던 사회에서는요 무지막지하게 전쟁을 치르는 사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신분제 사회이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난 겁니다. 뭐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다 자기가 받는다고 돼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일한 만큼 못 받았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일하면요 이 귀족들이 다 뺏어가거나 위에 있는 치정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노예들은 일을 해도 못 받아요. 그거를. 근데 입의 복록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손에 한 그대로 딱 그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아니 귀족이 다 가져가야지 왜 그 노예들이 일한 걸 가지고 노예들에게 다 주는 게 그게 무슨 사회입니까? 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이야기, 이 기록을 보면 그 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어떻게 하냐의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말의 힘에 관해서 강력하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12장 18절부터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걸 보면 그 옛날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혀의 양약과 같이 해서 아주 그 몸을 좋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살리는 양약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의 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복받게도 하고 그 사람을 잘되게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할 수 있고 이 말할 수 있는 그 혀의 권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읽은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요. 말의 실수가 다 우리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의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물 위에 떠다니는 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게 어디 있냐면 키에 달려있어요. 이 배의 키에. 조그마한 그 키로 인해서 그 큰 배가 방향을 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그 자체가 우리의 혀가 우리 이 몸 전체에서는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혀로 인해서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불이 많이 났죠. 불이 많이 났는데 그 불도 가만히 보면은 작은 담뱃불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가 뭐랑 똑같으면 불이랑 똑같대요.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가 불씨가 딱 튀김으로 말미암아 국토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다 태울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혀가 그 사람 전체의 방향을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생 전체를 잘되게 하기도 하고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죽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로써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말로써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말로써 무엇인가를 만들 수도 있고 말로써 무엇인가를 망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이 말에 대한 이 핵심적인 것은 바로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고 죽을 수가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인 것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의하여 모든 것이 살고 죽는 결정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3초 정도의 말이 있습니다. 3초 정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3초 정도 5초 정도 되는 말이 그 사람 가슴팍에 박히면요 30년이나 50년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잠깐 뱉은 말인데 그 잠깐 뱉은 말로 인해서 그 사람 인생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또 가슴에 화살을 꽂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항상 파수꾼을 세우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긴장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전반적으로 그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결국엔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 전체가 다 변화가 되거나 또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전체가 확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얼음장처럼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자녀 교육도 있고, 뭐 이 관계도 있고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그 안에 무슨 교육을 하려고 하고 뭘 가르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방향성을 잡거나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을 잘하는 거를 스스로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전체 분위기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내가 한마디 한 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싸늘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내가 100년 이상 쌓았던 모든 탑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다듬어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항상 조심하고 이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듣고 매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일종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말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습관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절대 습관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는 지금 현재 내가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습관처럼 모든 것들을 무의식중에 그냥 이렇게 말을 하거나 무의식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거기에 문제를 한 번도 제기해 본 일이 없어요. 이미 내가 습관이 됐다는 것은 내가 편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선 검과 같아서 골수를 쪼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골수가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편안했던 그 편안한 마음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여 받아들이셔서 그 받아들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바꿀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평안하다, 막연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골수가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내 안의 용기, 용의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를 쪼갤 수 있는 그 능력,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습관을 바꿔나갈 수 있으며 나는 편안해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편안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말에 대한 유통 구조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은 바로 뭐냐면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자, 이 유통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마음, 말.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영혼과 마음과 말 중에 인식이 되는 건 뭐냐? 마음과 말은 우리가 알아들어요. 아, 내 마음도 내가 알겠어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말은 인식이 가능하지만 영혼은 인식이 잘 안 돼요. 영혼은 그래서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이 영혼의 세계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한다면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딱 봤는데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 이건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 마음과 또 이 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느낌이 좀 이상해 라고 생각되는 그 영혼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혼과 마음과 말 중에
마음과 말은 인식이 되지만 영혼은 인식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기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의하여 마음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누구랑 가깝냐면요, 생각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 있는 걸 다시 생각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마음과 생각이 막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갖고 그거가 내 마음속에서 맞다 이렇게 여겨질 때 아 이건 합리적이구나, 타당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건 나에게 맞는구나 이러면서 그걸 결정을 내려요. 이게 바로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이 마음 이렇게 한쪽으로 가다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순간은 바로 뭐냐면 말로 결정을 내려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걸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경험과 생각에 의하여 움직이고 그거에 의하여 말로써 완벽하게 고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마음이 같은 방향이면 괜찮아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다 평안해서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괜찮은데 영혼과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 자체나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고 그 모든 일에 방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은 누구랑 통하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말로나 마음으로 드리질 못해요. 물론 거기에 포함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보신 분 계셔요? 안 계시죠. 하나님하고 악수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대상인 하나님을 봤거나 인식 가능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말로써 찬양 드리는 건 맞는데 이 모든 것들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 세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충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충분히 인식으로 인해서 그 범주가 가능한다 할지라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겠으나 우리 안에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영으로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영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딱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건 우상숭배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던 것처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앞에 보여주면요 얼마나 편안해요. 앞에 분명하게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요 너무 예배드리기 편하잖아요. 거기만 가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놓여 있고 그러면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다시 내려와 봤더니 형 아론이 금 부치를 모아다가 백성들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춤추는 걸 보고 모세가 막 화가 나서 십계명 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다시 받으러 가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지 가능하고 인식 가능한 그 세계 가운데로 형상화시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식이나 인지, 범주 안으로 들어오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확실히 보이게 되고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말과 마음으로 드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으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할 때. 영은 인지 가능하지 아니하고 인식 가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인지적으로 살고 말로서 살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연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그 우선되는 것들이 말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 자체가 이 영이 마음과 생각을 또 말을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영으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을 택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을 택한 자들은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것이며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확인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인지 가능해서 내 머리로 추상이 가능한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건 영입니다.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강구한다. 요한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나머지 마음과 생각을 붙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로서 나오는 것들을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삶을 잘 추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영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확실치가 않아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마음이라는 밭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건데 경험적으로 볼 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영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영혼이 이끄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자 혹은 생각이 이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말로 인하여 이 생각과 마음에서 자라나면서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고정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말에 관한 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실제로는 겉으로 보일 땐 말이지만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말로 결론이 나는 건데 이 말은 결국에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산을 막 할 때 등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팩이라고 하는 것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랑 같은 걸 올라가는데 팩을 망치로 팍팍 박아서 그 망치 박은 팩 거기다가 이제 줄을 묶어서 이제 안전하게 내 몸에 고정을 하고 그 다음 팩을 또 말로 이 팩을 또 박아서 그 위로 올라가고 하는 게 그 팩이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말을 가장 먼저 누가 듣냐면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입에서만 한 말이기 때문에 내 귀가 제일 먼저 듣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팩을 어디다 박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 이 올라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로 했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도 않아요. 말로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분명하게 내가 한 말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계속 내 속에서 되새김되는 겁니다. 계속.
말로 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어디다가 어떻게 박느냐가 중요한 건데, 영혼이 건강한 자들은요, 이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여서 말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내가 이 팩 자체를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팩을 박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의하여 말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안 좋으면요, 상황도 안 좋고 그게 나오는 말도 똑같이 안 좋아져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영혼이, 내가 지금 뭔가 느낌이 안 좋고 요즘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마음도 안 좋아지고 생각도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의 결론은 말도 잘 좋게 안 나와요.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요셉의 이 유통구조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은 바로 뭐냐면, 말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내가 팩을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서 역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영혼에 의하여 말이 결정이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오늘 말씀 읽은 걸 다 보시면 말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영혼까지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지할 때는요, 내 생각과 마음, 환경 주변을 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좋은 이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다 인지가 되는데, 이 인지가 되는 그 인지에 의해서 말이 나왔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걸 바꿔볼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팩을 어떻게 먼저 박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듯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 수 있으셔야 돼요. 상황을 인지하지 마시고 말로 인하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참 멋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상황을 보더라도 어렵고 힘든 장면들이 자꾸 나타난다 하면요,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가만히 있으세요.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속상한 일들이 번져요. 그러면 속상해하지 마세요. 뭐 속상해하는 건 개인의 뜻이지만 절대로 그걸 입 밖으로 내지 마시는 게 중요해요. 아,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어떤 사람이 참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돼요. 그럼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먼저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먼저 말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말의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바꾸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내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많은 것 중에 감사하고 기쁠 일들을 계속 찾아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해 보세요. 야, 정말 감사하더라. 난 내 인생에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 내 인생 가운데 세상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줄이야 누가 알았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 별거 아닌 거라고 우리가 습관처럼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요, 감사의 조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도 밥을 먹을 때, 식사하실 때 기도들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걸 왜 하나 몰랐었어요. 그냥 고개 꾹꾹 숙이고 이렇게 눈을 뜨고 그랬었어요. 아니, 밥 먹을 때 그게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기도를 할 때 진짜로 감사한 기도를 해요. 굶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굶지도 않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이거를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마운 거예요. 진짜로 고마운 거예요. 그럼 그 감사가 단순히 이 상황적으로 내가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서라도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입으로 기도하고 시인하면요, 그 영혼과 그 마음이 전체적으로 감사의 조건 가운데로 점점 변하게 되고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시인한 것마다 내가 다 이루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멍충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멍충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가 자꾸 멍충이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멍충이가 돼요. 여러분 확실히 됩니다. 야 바보야 그러면서 바보가 돼요. 멍충이나 바보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들이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말로 인하여 완전히 기쁨과 평화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말로 인하여 있지도 않은 지옥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말로 인해서 상상도 못했던 저주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내 입에 시인한 대로 내가 무엇을 말한 그대로 다 이루게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습관적으로 해야 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세계 가운데로 분명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쭉 자라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막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뭐 환경적인 조건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로 내가 자꾸 판단을 하고 판별을 하고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막 자학을 하고 근데 이런 과정을 쭉 겪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인데 제 친한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랑 무슨 얘기를 좀 이렇게 학교 앞에서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휴, 그냥 그 입에서 아주 그냥 지옥이 나오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난 한 건데 그 친구가 들을 때는 입에서 지옥이 막 터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부정적인 말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그러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걸 품고 그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부정적인 상태에서 계속 있었나 보죠. 이게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입으로 한 말 자체가 계속 부정적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누구를 만나도 힘든 얘기를 하고 누구를 만나도 뭐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 좋아 본 적이 없고 뭐 행복해 본 적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내 환경은 이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극에 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그걸 이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에 달할 때 이제는 내 입에서 도무지 이제는 그 말 자체도 싫은 순간이 와요. 이 부정적인 말하기 싫은 그 순간도 옵니다. 그럴 때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뭐냐면은 그 실패와 이 좌절과 이 괴로움을 계속 토로하는 그 가운데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머리로 살 수가 없다. 사람이 경험으로 살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머리로 살고 경험으로 살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저는 환경이 좋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경험, 환경, 눈으로 보이는 인식 가능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경험과 머리와 환경과 인식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모든 조건이 다 좋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저주를 하고 내 입으로 스스로를 자학하고
내 입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내 입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조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뭐 어마무시한 조건 가운데 뭐 좋은 학력, 좋은 스펙 뭐 어쩌고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그냥 지옥이 되기 시작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경험 가운데 이 인생이 돌아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게, 무조건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환경과 모든 것들을 인식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감사와 기쁨, 즐거움, 절대 나로 인해서 세상이 차가워지지 않는다. 절대 나 하나로 인해서 분위기 싸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승질나는 대로 그냥 하면 당연히 싸해지죠. 근데 그걸 죽이면서까지 이 분위기 전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하는 족족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감사하고 좋아하고 이게 습관이 되는데, 정말로 그게 정말로 변해요, 여러분. 진짜로 변한다니까요. 내 입에 시인한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그 모든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걸 경험할 때, 사람이 머리 갖고도 안 되고 경험 갖고도 안 되고 스펙 갖고도 안 되고 뭐 갖고 다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고 나면 아는 겁니다. 아무 걸로도 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가 내 입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내 영혼까지 변화가 되고, 이제는 삶을 살아갈 때 인식 가능한 세계 속에서의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탓하지 않고 내 영혼에 올인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돼 나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계, 상상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의 세계, 기쁨과 감사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말씀의 정리는 결국엔 내 말을 감사함으로 하셔야 되고, 나로 인해 차가운 분위기와 냉랭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자기를 관리하시고, 인식세계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조건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내 스스로 영혼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승리와 기쁨과 주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